코로나 사태가 아주 길게 지나오면서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지혜는 커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 삶을 살아가는 때에 우리의 느낌은 더욱 좁아진 세계에 갇힌 것이 아닌가 하는 때가 있습니다. 다음 시대로 가는 문이 아직 열린 것 같지는 않다 하는 느낌이죠. 그 대신에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들, 인원이 제한된 모임, 이런 현실에 익숙해질수록 생각이 답답해지곤 합니다. 분명히 앞으로의 시대는 서로 돕는 문화를 가진 보다 더 생태적인 문명이어야 한다는 거시적인 합의는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낡은 시대에 익숙한 고통이 여전합니다. 지난달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빚에 쪼달리는 사람들이 거액의 상금을 타는 최후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놀이를 잔혹한 죽음의 게임으로 진행하면서 극한 경쟁에 몰려있는 우리 시대를 풍자합니다. 이 드라마가 놀랍게도 넷플릭스가 진출한 세계 80여 개국에서 모두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생존이 시대 정신이 되어버리고만 우리 사회의 무한 경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평론가는 이 드라마가 마치 정글과 같은 우리 사회에 조용히 던져진 트로이 목마와 같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단지 폭력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대의 비극, 그것에 관한 반성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게임에 참여했지만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옥과 같은 현실 앞에서 다시 게임으로 발길을 되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둘러쳐진 이 사회적 덫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죽음의 덫을 걷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 지혜는 어떻게 발휘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 모든 현실의 무게를 단번에 걷어치우는 깨우침을 문득 얻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생명의 끝을 보는 순간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활동하던 2살 터울 선배 목사의 갑작스런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의 이른 죽음이 주는 충격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정성을 쏟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무로 만드는 시간 앞에 서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묻게 됩니다. 왜 우리는 허상에 잡혀서 살아가는가? 이것은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묵상하는 이 믿음의 절기에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시인처럼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마가복음 본문은 영생을 얻고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그가 부자 청년이었다고 말하고 누가는 그가 지도자급 인사였다고 각색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원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려서부터 성서의 계명을 다 지켜온 도덕적인,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얻고자 한 영생은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그는 왜 영생을 얻고자 했을까요? 그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가 예수께 영생에 관해 물은 것은 사사로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기보다는 더욱 근원적인 삶을 갈망했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추구했던 영생은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도덕적인 중산층의 삶을 끝없이 이어나가겠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더욱더 온전한 새 삶의 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갈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서 기자 역시도 그렇게 보면서 그 사람을 향한 예수의 시선을 묘사합니다. 예수께서는 무릎을 꿇고 영생을 묻는 그를 눈여겨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고 본문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생을 살 수 있는 길에 관해서 말해 주시지요. 그 비법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 말씀은 영생에 관한 기존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서 전통에서 영생에 관한 가르침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창세기에 나오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편 시인들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셋째는 다니엘서에서 나옵니다. 죽었다가 천사의 부름을 받고 다시 일어날 때 영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화적이고 영적인 전통과는 다른 지극히 세속적인 요청, 다시 말해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어야 영생한다니, 이것은 마치 사이비 교주가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그는 진지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성서는 그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만일 그가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쉬었을까요? 그렇다면 아마 다른 과제를 내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는 재산 많은 생활 속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높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무릎을 접고 돌아갑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영생의 가능성이 단지 재산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영생의 함수관계를 재산의 문제로만 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가식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안정된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부유함이라는 것도 삶의 안정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이지요. 삶을 평온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으로서의 부유함은 축복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이 그렇게 단순치가 않습니다. 우리 삶은 거대한 생명망으로 짜진 것이요, 여기에서는 수많은 관계를 바탕으로 삶이 이어져 갑니다. 그것에 관한 성찰이 철학이요, 도덕이요, 종교입니다. 만일 나의 부유함이 타인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음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라면, 만일 나의 구김살 없는 삶이 생존마저 위협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외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면, 만일 나의 풍족한 삶이 나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생태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존속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번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서 본문 속의 주인공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이야기는 이제 제자들과의 대화로 이어지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놀라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서로 묻습니다. 혼돈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알쏭달쏭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저는 무슨 뜻일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부자에게도 천국행 티켓을, 통행증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일까? 자본주의 시대의 교회는 그렇게 설명하곤 했지만 그건 성서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부자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끄신다는 뜻일까? 성서는 그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하지만 아마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바쳐서 역사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 전체에 보는 것은 어떨까 한번 제안해 봅니다. 마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던진 물음처럼 죽음의 게임에서
그 체제에서 풀려날 길에 관한 이야기로 이 복음서를 읽어낸다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가능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억압과 대립의 시대, 저항과 갈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피로감에 젖은 사회와 공동체를 우리는 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저 푸르른 생명세계로 초대하는 성서의 외침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욥기 23장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욥의 탄식을 담고 있죠. 그의 탄식은 고통스러운 삶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에서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고통의 의미에 관한 마지막 대답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은 고통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의 진리투쟁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는 탄식합니다.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이렇게 욥을 번민에 빠뜨리는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의 현실입니다. 욥이 외칩니다. 내가 무서워 떠는 것은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지 이 어둠 때문도 아니요 흑암이 나를 덮은 것 때문도 아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그 고통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욥의 현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현실, 신부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갈망하면서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그분을 만날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욥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신부재의 현실을 대신 채우고 있는 것은 그와 대화하고 있는 친구 엘리바스의 현실 논리입니다. 이 친구는 고통당하는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권면의 목소리로서 그에게 대화를 하는데 실제 그의 대화는 요즘 심리학적 용어로 말한다면 가스라이팅이죠. 진리의 산을 오르고 있는 그를 자꾸 끌어내립니다. 22장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논리는 4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은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 뿐인데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있겠느냐? 그만둬라. 둘째는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심판받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은 네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걸 인정해라. 셋째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관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뭘 아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냐고 여기는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거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는 권면은 이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리 투쟁을 해나가는 욥을 좌절시키는 것이죠.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준 이 4가지 권면은 번민하는 사람들이 자주 마주치게 되는 익숙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 번민 끝에 결국 현실주의를 택하도록 가라앉히는 반쪽짜리 진리이죠. 이로와 경건의 모양을 한 엘리바스의 주장은 생명의 모험을 좌절시키는 현실 논리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 논리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자기를 끌고 나아갑니다. 반쪽 논리에 만족해서 지금 자신의 땅에 머물고 자기를 설명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더라도 진리의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존재의 보폭을 벌려서 위로 진리의 언덕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도약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이 보여준 믿음의 실제입니다. 한 철학자는 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한 신실함이 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성서의 인물이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자신을 세울 때까지 자신을 끝까지 밀고 나아갑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세우고자 하는 이 열망,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죠. 4장 12절 말씀은 유명한 성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종교적인 진리 체험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종교 체험 가운데 중요한 한 모습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지요. 그것은 진리의 시험대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평가받는 자리로 내보는 일 속에서 완전히 깨끗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그 자리로 올려놓지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단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은총의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도덕성을 주장하지 않지요. 도리어 자신을 더욱 철저히 성찰할 뿐입니다. 반대로 죄악의 질서에 심하게 사로잡힌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신념 체계를 도덕이라며 주장합니다. 그래서 죄악의 체제에 잡혀 있을수록 죄를 느낄 수 없는 아이러니가 죄악의 심리학적 구조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죠. 존재의 도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도약이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종교가 꿈꾸는 것은 바로 존재의 도약입니다. 종교가 몰락하는 것은 존재의 도약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사회적 종교로서 기능하는 것에 만족할 때 생겨납니다. 보수 종교만이 아니라 진보 종교 역시도 사회적 종교로서 자신의 기능과 역할에 만족할 때 종교는 몰락합니다. 하지만 존재의 도약을 위해서 나아갈 때 종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는 요구를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신뢰합니다. 존재의 도약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절 푸른 하늘을 마음에 담아서 마음이 조금씩 푸르러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보폭을 넓혀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삶이 이 가을 우리 모두의 삶의 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잠시 기도합시다.